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무장한 채 뒤쫓아온 애굽 병사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될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뒤쫓던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워두셔서 애굽 병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로 아무리 쫓아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마치 꿈에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요. 애굽 병사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병사들이 그제야 뒤쫓아 홍해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본래대로 합쳐져 버려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도하며 기뻐했겠어요.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죠. 그 미리암에 관해서만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입니다. 아론의 누이 시른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였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춤을 추는 것.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칼날에서 전혀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목이 터지라고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하고 온 몸으로 춤을 추고 그래 기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애국 군대와 같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0.001%도 없는 완전 0% 있어요. 애국의 병사의 칼날에 피할 가능성은 0.001%도 없었습니다. 0%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거나 더 고된 생활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완전 0%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상상조차 소설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전부 다 한 개나 10개 빼놓는 것이 아니고 10,000개 입 전부를 날 구원하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그런데 입이 하나밖에도 없으면서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들 많지. 오늘 우리는 늘 찬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할 일들이 종종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수루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요. 홍해 바다에서의 엄청난 감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이 수루라는 말 자체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투성이로 이루어진 탁탁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바람이 불 때 모래가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길을 사흘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사흘 동안에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이 없는 것은 배고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흘 전에 홍해 바다에서의 그 엄청난 역사를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되새기면서 야, 그때 참 엄청났지. 그저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목마름의 그것을 참고 또 참으며 그 수루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무리 3일 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목이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갈구하고 찾는 가운데 드디어 물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겠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환호를 지르며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겠지요. 허겁지겁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셔보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르레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이 타져나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서 물 내놔라고 물 목마르니 물 내놔라고 참았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실 수 없었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 갈래 길이 나타나요.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주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죠. 100가지 다 해놓고 한 가지도 이로움이 없다. 그럴 때 백해무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원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백해무익, 유익이 없어요. 마치 담배와 같아요.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담배 피우는 것은 우리 청년들 누구도 담배 태우지 않죠. 담배 태우는 것은 백해무익이야. 자기한테도 이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래도 하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담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떤 인간이 담배 태우면 충치가 없어진다고. 무슨 개소리야. 담배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원망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해봐야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 담배 피우는 것 같아. 원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도리어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다가 말 한마디 그게 커지니까 온 나라에 그 간단한 거 그냥 덮으면 될 일인데, 여러분,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런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면 불수록 풍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풍선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원망 불평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자꾸 원망 불평하다 보면 뭐든지 원망 불평거리가 돼요. 뭐든지 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놀라워.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부분을 저런 식으로 원망하고 저런 식으로 비판할까? 참으로 놀랍고. 그 몸에 배이니까요. 뭐든지 좋은. 어느 마을에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되고, 그 귀에는 어떤 좋은 소식도 좋게 들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 이 때문에 홍수가 나서 비 내린 거 원망하고, 날이 맑으면 가뭄이 들 것을 원망하고, 늘 모든 게 못마땅했어요. 해충이 좀 생기면 저 해충 때문에 1년 농사 다 망했네 하고, 잡으면 되는데 그거 하고 막 그렇게 밤새 걱정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한 농부. 그런데 어느 해에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되고, 풍년이 되면 곡식값이 떨어져야 돼. 그때는 또 곡식값도 좋아져서 다 마을의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이 농부를 찾아가서 여보게, 원래는 괜찮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풍년으로 인해서 땅은 그만큼 더 몹시 해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 땅이 뭐 말인지 여러분 모르죠. 이 풍년이 되면 땅에 그 영양분을 이 식물이 더 이렇게 가져가서 풍년된 것만큼 땅은 더 해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평이 아예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40여 년 과양 여정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하더니 이게 점점 해서 아예 40년 정도 되니까 그냥 아예 몸에 불평과 원망이 딱 몸에 배어버려요.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뭐를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런데도 어떻게 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왜요? 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몸에 배어가지고 무슨 일을 보더라도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먼저 감사.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거. 그게 뭐예요? 감사해.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문제가 생겨서 먼저 감사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상황이죠. 지금 사흘 동안 목마름이 극에 달했는데 사실 물이 없어요. 그래도 3일 전에 홍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되새기며 참고 또 참고 입에는 모래가 들어오고 이제 죽을지 이제 한계 상황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찾고 찾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써서 토해내야 될 정도 되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돼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형편에 있다면 감사가 나오세요. 우와, 3일간 내 그냥 모래만 먹었는데 드디어 쓴물까지 마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병원 가야지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거기 있었다면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먼저 거쳐가야 할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관문을 통과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말씀하여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할 때 그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하면 그 기도의 문을 통하고 나면 감사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감사를 낳습니다. 기도가 감사에 이르는 도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문제 앞에는 원망과 기도라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사의 일이 됩니다. 어차피 모세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목이 말랐을 겁니다. 아니 모세라고 해서 4일 동안에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목마르고 바람에 모래가 입에 씹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모세는 그 상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상황을 타개할 대안이 모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웅덩이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원래 물이 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쓴물,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얼마나 물이 맛이 좋았는지 단맛이 날 정도로 단물이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삼다수나 에비앙보다 더 좋은 물로 변해서 최고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고 그래 놓으시든가 하지.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느냐.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에 광야를 걸어서 말하기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저들에게는 하늘 내위에 계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제일 앞서서 이끌어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길을 택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걸 따라 나간 지도자일 뿐이었고 제일 핵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간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간 길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말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요? 무슨 시험일까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시험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다 그러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허락했느냐? 생고생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내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광야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하늘에서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다 40년 살아갈 수 있구나. 40년의 세월도 광야, 사흘도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에도 40년을 너끈히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네.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걸 40년간 훈련시킨 것입니다. 왜? 사람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거기에 넣어서 깨닫게 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고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들 살아왔다. 애굽의 종으로 타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들이 순종만 해. 내가 명령하는 것 따라 하기만 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질병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준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의 쓴물에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말의 쓴물과 같은 죄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해 신약 성경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홍해 바다를, 이 바다 사이 물을 지나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세례를 통해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귀 곧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달라지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것이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왜 우리의 내면의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 없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망.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육체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우리 안에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요. 내가 예수 한 30년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유 죄는 나와. 그러지 않아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육체의 소유과 죄는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저 억제되고 눌려있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요?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소욕을 죽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지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했는데, 출애굽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항상 불신했던 게 아닙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왜? 홍해 그 엄청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역시 지도자 모세라고 모세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흘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수루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물이 없자, 또 물을 겨우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알게 되자 그 안에 눌려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나 모세를 믿는 그 어떤 게 없어요. 온통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다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들 안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욕을 할까요? 그 상대가 욕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할까요? 아니에요. 욕하는 그 사람 안에 욕이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사람이 왜 가래를 뱉을까요?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아니고 속에 가래가 있으니까 뱉는 거야. 가래가 없으면 가래가 안 나와.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 비난해요? 그 속에 비난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비난할 거리 보면 비난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저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해서 동일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동일한 현상이 돼도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의 불평,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큰 거 다 달라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원망할 상황이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 가운데서 나온다. 광야 여정은 바로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을, 그 밑바닥을 직시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며 그것을 누리며 죽이며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구나. 내 안에 이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내 안에 그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광야 여정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하는 성화의 과정.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마라의 선물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바로 그들 자신이었어요. 그것을 단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뭇가지를 꺾어 마라의 선물에 던짐으로 단물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이 나뭇가지를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내면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말의 쓴물에 이걸 어떻게 단물로 바꿀 거냐? 나뭇가지 꺾어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십자가의 복음. 말의 쓴물 앞에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논리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넣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말의 쓴물을 치유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의 말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저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을 나의 내면화시켜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말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라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마라는 그저 지나가는 순례지일 뿐이에요. 그 너머에 엘림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 거리예요. 반나절 거리입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론 이 엘림도 종착지는 아닙니다. 이 엘림 너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종착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말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좀 더 지나가면 엘림을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엘림이 있어요. 마라를 지나고 나면 엘림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기를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럼 엘림만 있고 엘림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또 엘림을 지나다 보면 마라 같은 걸 또 만납니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엘림을 만나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갔더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기도 하고 더 나갔더니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이 마라와 엘림을 반복되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엘림을 만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곳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야 됩니다. 말하고 절망할 것 없고 엘림이라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마라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엘림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계시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때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이제 죽는구나. 사흘간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이제 죽었네. 이제 끝났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런 이 한계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게 이 믿음의 삶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 이영표 선수라고 있죠. 아주 간증도 하고 훌륭한 선수. 수비수잖아요. 이영표 아시죠? 그가 한 말 중에 그가 쓴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된다. 아, 이영표가 무슨 뭐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철학 강의를 들었겠어요. 공차로 다니라고. 별로 학교 수업도 별로 못 했을 텐데. 근데 이런 말을 해. 대단하더라고. 누가 대신 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 축구 국가대표로 선수들이 인내하고 참고 하는 거야. 그건 다 해. 나도 하고 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건 인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부터 진정한 인내가 시작된다. 그게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마라도 통과하고 엘림도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늘나라에까지 다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라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한계 상황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 마라의 스물이 단물이 되고 더 나아가 엘림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